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원시복음을 이루는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으로 사는데, 주님 마음으로 사는데, 아니, 죽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볼 텐데요. 주님 뵐 텐데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분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은 미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몸에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아니,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강건하게 사시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여러분 마음을 배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죽여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이 새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죄를 이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거듭난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봤자 아담 수준도 안 돼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요. 우린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났어요. 혼과 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력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면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천국은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완전히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은 마땅히 새 생명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생명이자 마귀의 생명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옛 생명이자 마귀의 생명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해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던 것은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해도 옛 생명이자 마귀의 생명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생명이자 마귀의 생명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자 마귀의 생명인 죄는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결국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성취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해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큼만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고 해도 예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여러분 예전에 옛 마음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지금 불을 다 밝히니까 우리가 지금 화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다 밝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불을 하나를 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불을 2개를 켜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고 완전하게 불을 켜니까 뭐예요? 여러분 전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제 1%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으로 1% 된 것이란 말이에요. 1%의 빛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못 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더 변화가 됐어요. 10% 주님 마음이 됐어요. 그럼 더 자세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10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는 분들은요, 사실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왜요?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 마음이 아닌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다가도 이건 주님의 말이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이건 주님의 생각이 아닌데,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이건 주님의 행동이 아닌데, 이게 더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더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자신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나는 너희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랬다가 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난 너희 사도보다 부족한 자야. 더 들어가니까 난 너희 성도보다도 부족한 자야. 더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고백을 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떨 수가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살인한 사람이 강도짓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남을 죽여놓고선요. 그러니까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남의 허물을 욕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보가 뽑히는 순간
순간 상대 안에 있는 티가 안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의 티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들보 있어서 그래요. 들보가 뭐예요? 주님 마음이 아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것만 뽑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실수를 했어도 뭐예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아침에 딱 와가지고 집사람이 양보가 안 가져왔네? 그럼 내가 예전 같으면 뾰족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모가 지금 양복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하고 싸움하느라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환경 안에 하나님이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네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험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버틴 거예요. 얼굴색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죠? 내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변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또 애는 또 왜 안 와 지금? 근데 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마음의 불편함으로 와서 내가 다 싸워버렸단 말이에요. 왜? 생각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나와요. 그냥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후원을 보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 되면은 주님 마음 아닌 옛날의 내 마음이 다 발견돼서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기에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죽은 시체인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좀비처럼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부인하고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의 성취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의 성취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원시복음의 성취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찾아봅니다. 이 원시복음이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뱀에게 준 것,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기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곧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시복음이 성취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원시복음의 성취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최초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많은 형제와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여러분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뱀, 곧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여자의 후손이 되었어도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여러분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예표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예표인 가죽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짜증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미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서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자의 후손이 됐다면 뭐예요? 집 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상하게 하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걸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야,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염려하라고 그래. 떠나갈지어다 하고 집 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평의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자 하면, 야, 이거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하고 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어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남을 판단하라, 정죄하라 이런 생각이 들어와도 여러분하고는 걱정이 없어요. 왜? 어떠한 독을 마셔도 여러분은 해를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집 밟아버릴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걸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이겼어요. 근데도 뭐예요? 못 이기는
이기는 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말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죄가 남아 있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사람만이 뭐예요?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밟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해방된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해방되셨습니까? 가난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질병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저주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실패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사망에서 해방되셨습니까? 환난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와도 뭐예요? 끄떡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물어도 뭐예요?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해방된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을 하니까 뭐예요? 다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라도 뭐예요?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통해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이기고 계십니까? 이미 세례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것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장사된 걸 믿는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됐단 말이에요. 이 표정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뭐 힘들었던 이런 것, 뭐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이에요.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장사된 것이 좀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시체요. 이것들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꿈틀거려요. 무엇을 보는데 또 판단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질투가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장사 지냈는데 이게 또 꿈틀거려. 이게 또 마귀가 또 역사 안에 떠나갈지어다.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도 닦습니까? 다른 종교는 도를 닦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 비진리를 자기가 싸워요. 막 40일 금식도 하고 뭐 몸을 찢기를 하고 또 몸을 채찍질을 하면서 이걸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여러분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장례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주님과 이미 한 마음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장사 지낸 것이 꿈틀거리려고 하면은 이제 아니까 뭐예요? 이게 또 역사하려고 그래. 떠나갈지어다. 서운한 마음이 막 마음에서 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시체인지 여러분들 지금 다 알잖아요. 아니 이게 시체가 또 살아나려고 그러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물러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스스로 모르면 주님 오실 때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매일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려고 하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주님 마음이 아닌 게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에 짊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이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 나타나고 듣는 것을 통해 나타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거룩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걸 통해 나타나요. 듣는 걸 통해 나타나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챈단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거룩해졌어? 아니 당신을 보니까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 한 주간 이런 말씀 듣고 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 겁니다. 내가 옆에 할렐루야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이걸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꼭 주님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럼 거꾸로 해요. 당신 꼭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마귀 같아. 마귀 아니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 살든 주님으로 살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할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뭐예요? 이제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장사된 여러분의 죽은 시체 나타날 때마다 죽은 줄로 여기고 부인할 때 바로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는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는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세례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의 예전의 마음을 죽여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마음 되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마귀한테 송사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할례가 됐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야, 네가 그리스도 마음 되기는 뭘 돼? 너 좀 아까도 내 마음 나왔잖아?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 이 사탄아, 그래도 난 이미 세례를 통해서 주님 마음 된 거야. 난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 난 이미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어. 떠나갈지어다. 그래 이제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제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다 아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마음이 아닌 말과 행동을 할 때 좀 권면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상대가 범죄하면 직접 가서 권면하라고. 권면도 간단하잖아요. 당신 그거 주님 마음이야? 옛날 당신 마음이야? 물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로 눈치채니까 아이고 또 내가 주책 없이 옛날 마음이 나왔네 하고 부인해버리면 다시 주님 마음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 마음으로 사는 연습만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주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살면은 남편들이 다 놀랜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그 멀리까지 그 멀리 시온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더니 당신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막 나오네.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꼭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성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찔림을 갖는 분들은 집에서 내 남편을 하나님같이 여기시란 말이에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서 자기를 단장했다 그래요. 여성도들은 신부 단장 다른 거 아닙니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남편들이 놀래요. 남편이 여러분이 다 머리가 되셨습니까? 머리를 움직이는 게 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머리 대접만 해주면 남자들은요 목 움직이는 대로 이 머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지금 왜 안 해줄까요? 머리가 둘이에요. 남편도 머리, 여자도 머리. 그러니까 밤날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으니까 뭐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을 하늘같이 여겨야 돼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서는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 남편이 듣고 너 그거 안 돼. 그럼 서원이 깨진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남편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녀가 서원을 해도 부모가 듣고 야 그거 안 돼. 그럼 서원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께 하는 서원조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깨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 때 남편들은 뭐예요? 내본같이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여러분이 왕비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왕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왕 대접이잖아요. 난 집에서 왕 대접 받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 저렇게 번쩍. 아니 장현호 집사님 왕 대접 아직은 못 받고 계세요? 근데 왜 손을 안 드세요? 장로님은 아직 왕 대접 조금은 못 받으시나 보네. 먼저 왕비 대접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 대접을 할 때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남편분들 아내를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여러분 가운데서 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사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신경질을 내는 나쁜 요소인 성질과 타고난 좋은 요소인 기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실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시체인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려고 하면 짓밟아 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시체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려고 하면 짓밟아 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시체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려고 하면 짓밟아 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시체인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려고 하면 짓밟아 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시체인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신경질을 내는 나쁜 요소인 성질과 타고난 좋은 요소인 기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려고 하면 짓밟아 버리십시오. 이것이 원시복음의 성취이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비결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 곧 사탄을 짓밟아 버림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예표인 가죽옷을 입은 여자의 후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자의 후손인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뱀, 곧 사탄에게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에 어려움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 여러분은 뱀, 곧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림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원시복음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 곧 오실 주님을 하객이라 둘러리가 아닌 신부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시복음을 누가 이루는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된 여러분들이 이제 원시복음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머리통을 밟을 것이란 말, 매일매일 이 재미로 사는 것이란 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 아닙니까? 짓밟아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